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되느냐?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오늘은 3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그런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이라도 빠른 길로 가고자 누구나 다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빠른 길이 없을까라고 검색하기도 하지요.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지름길보다 좀 멀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도로 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그 지름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묵묵히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빠른 길이 있으면 의당 그 길로 가고 싶어 하고요. 지름길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름길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는 우리 욕망과는 달리 지름길이 훨씬 더 먼 길일 수도 있고요. 그 지름길이 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지름길 빠른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라는 거죠. 또 십자가의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꾸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죠.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책망한 그 행동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는 뭐가 되느냐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항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탄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 말은 고난의 길 십자가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은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변화산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오로지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가로막고 유혹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광야에서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이 시험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쉽게 명예와 인기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굳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고 빠른 길을 거부하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몸을 피하셨지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응하셔서 너희가 참 그렇다면 내가 너희의 임금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쉽고 빠른 길을 거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베드로가 참으로 고마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의 길을 가신다고 하실 때 왜 굳이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니라고 말리는 베드로의 마음이 민족을 생각하고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역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언제나 쉽고 빠른 길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가는 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항상 쉽고 빠른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험하고 어지럽지만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가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감하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해변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일주일, 길게 잡아도 약 2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길 다 놔두고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빠른 해변길을 놔두고 돌아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빠른 길을 놔두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살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모든 걸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는 2003년쯤에 3G였던 것이 2009년에는 4G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4G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는 LTE라고 말했죠. 3세대 이동통신인 3G를 오랜 기간 진화시킨 기술이란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LTE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LTE를 넘어서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5G는 전송속도가 4G에 비해서 20배 정도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 사람들이 더 빨라집니다. 더 바쁩니다. 우리 마음에도 빨라야 좋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배도 요즘에는 총알 택배란 말을 가지고 고객을 감동시켜 왔는데, 이제는 그 총알 배송이란 것 가지고는 고객을 감동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로켓 배송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로켓처럼 빨리 배송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빠른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빠른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빠른 것이 꼭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코 예수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뜀박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뜀박질을 할 정도로 십자가가 가볍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여러분 뜀박질하고 올라가셨을까요? 그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면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아 연약해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 어깨 위에 지어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 욕망이 채찍질하는 대로 달려가곤 합니다. 너무나 빨리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려고 무거운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바라오는 그 성공에 더딜 것 같아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올무에 걸려들기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막 순조롭게 잘 풀립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걸음에 거칠 것이 없이 형통할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때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내가 지금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내 삶의 걸음에 거친 것이 없이 형통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조급하게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빠르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일에 너무 빨리 일이 진행되고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 덫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함께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편하고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고속도로와 같은 형통의 길만을 가는 믿음의 길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빠른 길로만 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길로 가겠다고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우직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빨리 자란 풀이 태풍에 쓰러지듯이 빠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묵묵히 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어서 잎이 무성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겠습니까? 빠른 지름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 가더라도 바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빠른 길, 쉬운 길, 평안한 길 다 놔두고 고난과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를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막았던 그런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조금은 먼 길이더라도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돌아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순절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끝에는 바로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내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기름을 명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